당신은 무엇을 영원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젊음입니까? 사랑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계속되기를, 나쁜 것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발견하신 진리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변한다는 것. 이것은 슬픈 진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자유로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조차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파타차라였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찾아왔습니다. 강을 건너던 중 남편이 먼저 큰 아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을 데리러 다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물이 불어났습니다. 남편은 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파타차라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물로 뛰어들었고 그 아이도 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들만 남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도착했을 때 더 큰 비극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으로 집이 무너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그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작은 아들마저 놓쳐버렸고 그 아이도 죽고 말았습니다. 파타차라는 미쳐버렸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거리를 헤매며 웃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두 아들, 부모님, 완벽했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여인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파타차라여, 정신을 차려라. 부처님의 목소리에 그녀는 잠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잃었는가? 파타차라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부모님도.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것들이 원래 그대의 것이었는가? 파타차라는 멈췄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대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심지어 그대의 몸도 그대의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잠시 모였다가 조건이 다하면 흩어진다. 이것이 세상의 법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그대가 흘린 눈물은 4개의 큰 바다보다 많다. 그대가 잃은 사람들의 뼈를 모으면 히말라야 산맥보다 높을 것이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다. 파타차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변화는 모든 이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이 커진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깊은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3가지 특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생기고 사라진다. 둘째, 변하고 또 변한다. 셋째, 조건에 의존한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짧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숨 한 번 쉬는 동안이다.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짧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지금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이 확실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상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이슬을 보라. 해가 뜨면 사라진다. 봄에 꽃을 보라.
며칠 지나면 떨어진다. 여름의 구름을 보라. 순식간에 모양이 바뀐다. 너희의 몸도 생각도 감정도 이와 같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묘지를 지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땅에 묻힌 지 얼마 안 된 시체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멈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을 보라. 며칠 전만 해도 걷고 말하고 웃고 사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부풀어 오르고 썩어가고 있다. 너희의 몸도 똑같다. 제자들은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계속하셨습니다. 불편하다고 눈을 돌리지 마라. 이것이 진실이다. 며칠 더 지나면 살이 떨어지고 뼈만 남을 것이다. 1년이 지나면 뼈도 흩어질 것이다. 10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아무리 건강하게 유지해도 이 몸은 변하고 사라진다. 한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삽니까? 어차피 다 사라질 텐데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그 질문을 하기 위해 산다. 변한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지금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다. 꽃이 영원하다면 아름답지 않다. 시들기에 아름답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부처님께서는 왕궁에서 자랄 때부터 무상을 목격하셨습니다. 유명한 사문유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시다르타 태자는 궁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동문으로 나가셨을 때 늙은 노인을 보셨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희고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자가 마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분은 어찌 저렇게 되셨는가? 마부가 대답했습니다. 저것이 늙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됩니다. 태자가 물으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가? 예, 태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자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며칠 후 남문으로 나가셨을 때는 병든 사람을 보셨습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며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분은 무엇인가? 병입니다. 누구나 병들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가? 예, 피할 수 없습니다. 또 며칠 후 서문으로 나가셨을 때는 상여 행녀를 보셨습니다. 죽은 이를 실은 관 뒤로 사람들이 울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죽습니다. 나도 죽는가? 예, 태자님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태자는 깊은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생명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담장 안에 있어도 늙음과 병과 죽음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문으로 나가셨을 때 수행자를 만나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걷는 수행자의 모습에서 태자는 희망을 보셨습니다. 저분은 누구인가? 수행자입니다. 진리를 찾아 수행하는 분입니다. 태자는 결심하셨습니다. 나도 진리를 찾아야겠다. 이 무상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왕자의 지위도, 아름다운 아내도, 사랑하는 아들도, 편안한 삶도 모두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셨습니다. 6년간의 치열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발견하신 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깨달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변한다는 것 자체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이것을 받아들일 때 고통이 끝난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변할 때마다 배신감을 느낀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상처받고, 내 몸이 변하면 슬퍼하고, 상황이 변하면 절망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차피 떠날 텐데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해야 한다.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 언젠가 떠날 것을 알기에 지금 함께 있음에 더 감사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깨닫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온전히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꽃은 며칠 안에 시든다. 그렇다고 꽃이 의미 없는가? 아니다. 짧기에 더 아름답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 핀다. 우리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부처님 시대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풍년을 기대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와서 농작물이 말라 죽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왜 하필 내 밭에만 가뭄이 왔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뭄은 네 밭에만 온 것이 아니다. 모든 밭에 왔다. 변화는 특정한 사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 부처님께서는 계절의 변화를 자주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봄을 보라.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긴다. 아름답다. 하지만 여름이 오면 꽃은 지고 더위가 온다. 슬퍼하는가? 아니다. 여름에는 여름의 의미가 있다.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쓸쓸해진다. 슬퍼하는가? 아니다. 가을에는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다.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얼어붙는다. 끝난 것인가? 아니다. 겨울 땅 속에서 봄을 준비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계절이 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왜 인생의 변화는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 젊음의 봄, 성숙의 여름, 원숙의 가을, 쇠퇴의 겨울. 각각의 계절마다 의미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봄만 집착하면 여름이 괴로워진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상을 관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라. 어제의 얼굴과 오늘의 얼굴을 비교하라. 똑같아 보이지만 수백만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났다. 너희는 매일 다른 사람이 되고 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관찰하라. 이 음식이 내 몸이 되고 내 몸이었던 것은 배설된다. 어제 먹은 음식은 이미 내 몸의 일부가 되었다. 오늘의 내 몸은 어제의 내 몸이 아니다. 변하지 않는 나는 없다. 생각을 관찰하라.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다음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생각은 강물처럼 흐른다. 같은 생각은 두 번 오지 않는다. 그런데 왜 내 생각이라고 집착하는가?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통해 무상을 깨닫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들숨이 들어온다. 잠시 머문다. 날숨으로 나간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짧은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 죽음과 같다. 매 순간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들숨으로 태어나고 날숨으로 죽는다. 하루에 수만 번 태어나고 죽는다. 한 제자가 두려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쌓아도 무너지고 모아도 흩어지는데요.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쌓되 집착하지 말고 모으되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무너져도 괴롭지 않고 흩어져도 슬프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이 실은 자비의 근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너와 나의 경계도 고정되지 않았다. 내 몸의 세포는 음식에서 왔고 음식은 흙에서 왔고 흙은 죽은 생명에서 왔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일부였고 서로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남을 미워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영원한 원수가 아니고 친구도 영원한 친구가 아니다. 수없이 많은 생을 거치며 우리는 서로의 부모였고 자식이었고 연인이었고 원수였다. 모든 관계는 변한다. 그러니 증오할 이유도 집착할 이유도 없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진리를 더욱 깊이 설명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고 어디에서도 오지 않았다. 다만 조건이 모여 아버지라는 현상이 있었고 조건이 흩어져 그 현상이 사라진 것뿐이다. 제자가 이해하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불을 보라. 장작이 타서 불이 일어난다. 장작이 다 타면 불은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다만 불이 일어나는 조건이 사라졌을 뿐이다. 생명도 이와 같다. 조건이 모이면 생명이 나타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생명이 사라진다. 생긴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존한다. 조건이 변하면 존재도 변한다. 부처님 시대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배를 만들어 바다로 나갔습니다. 폭풍을 만나 배가 난파되었고 그는 홀로 작은 섬에 표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몇 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부와 지위, 가족,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섬에서 그는 자연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조수가 높아졌다 낮아지고, 새들이 날아왔다 날아가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에 저항하지 않을 때 평화롭다는 것을 말입니다. 몇 년 후 그는 구조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재산을 잃었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자연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깨닫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원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다. 한 늙은 제자가 죽음을 앞두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곧 죽을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수없이 죽었다. 매일 밤 잠들 때 하루에 그대는 죽는다. 아침에 깨어날 때 새로운 그대가 태어난다. 어린아이였던 그대는 이미 죽었다. 청년이었던 그대도 죽었다. 장년이었던 그대도 죽었다. 지금의 그대도 매 순간 죽고 있다. 죽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마지막 변화일 뿐이다. 제자는 평화로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고요히 임종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제자를 보라. 무상을 깨달았기에 평화롭게 떠났다. 이것이 깨달음의 힘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상을 깨닫는 것이 집착을 놓는 열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무언가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집착이 저절로 풀린다. 억지로 놓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무상을 보면 자연스럽게 놓아진다. 부처님 시대에 한 여인이 아름다운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목걸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밤에도 벗지 않고 잤습니다. 어느 날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미칠 듯이 슬퍼하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목걸이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목걸이는 언제부터 그대의 것이었는가? 10년 전에 샀습니다. 그 전에는 누구의 것이었는가? 보석 장인의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광부가 캔 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땅 속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 그대의 것이었던 적이 있는가? 그대의 손을 잠시 거쳐갔을 뿐이다. 이제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갔을 것이다. 모든 것은 이렇게 흐른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소유라는 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요. 잠시 가지고 있었을 뿐 원래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집착을 놓았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무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되 집착하지 마라. 시간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다. 한 아름다운 여인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거울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라.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상상하라.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보라. 여인은 처음에는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거울을 보며 무상을 관찰했습니다. 주름이 하나씩 늘어가고 머리카락에 흰 머리가 섞이고 피부가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움도 변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통해 평등을 가르치셨습니다. 왕도 거지도 무상 앞에서는 평등하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늙음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부유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무상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다. 한 교만한 왕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가? 왕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늙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는가? 그대의 신하가 죽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가? 그대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가? 왕은 침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무상을 받아들인 데 있다. 변화를 거부하면 그대는 노예가 된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왕은 그날 교만을 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과 행복의 관계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행복도 무상하다. 행복이 올 때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행복이 갈 때도 괴롭지 않다. 불행도 마찬가지다. 불행이 올 때 절망하지 마라. 그것도 지나갈 것이다. 한 제자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리 슬픈가? 행복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슬픔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슬픔도 지나갈 것이다. 행복이 지나간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도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하루도 변화의 연속이다. 나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겠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하루 일어난 모든 일은 이미 지나갔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감사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변한 것들을 떠올려라. 아침과 저녁의 햇빛이 달랐고 마음의 기분이 달랐고 만난 사람이 달랐다. 이 모든 변화에 감사하라. 변화가 있기에 새로운 경험이 가능하다. 변화가 있기에 성장이 가능하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상을 깨달으면 슬픔이 없어집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슬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 슬픔이 와도 이것도 지나간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슬픔에 빠지지 않는다. 물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그려지는 순간 사라진다. 집착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깨달은 사람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그는 구름처럼 산다. 구름은 하늘을 떠다니지만 하늘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형체도 정해져 있지 않다. 바람이 불면 따라가고 비가 되면 땅으로 내린다. 저항하지 않고 흐름을 따른다. 무상을 깨달은 사람도 이와 같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상을 통해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지 마라. 내일은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오늘 칭찬받는다고 우쭐대지 마라. 내일은 비난받을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겸손하라. 겸손한 사람은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 시대에 한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학자가 나타나 그를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학자를 칭송하고 늙은 학자를 비웃었습니다. 늙은 학자는 수치심에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학문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잃었는가? 명예를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예는 구름과 같다. 모였다가 흩어진다. 그대가 가진 지식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의 평가가 변했을 뿐이다.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대를 비웃는 사람들도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을 칭송할 것이다. 오늘 그대를 이긴 젊은 학자도 언젠가는 더 젊은 학자에게 질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법이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혜를 나누는 데 집중하라. 그것이 진정한 학자의 길이다. 늙은 학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식이 아니라 명예에 집착했다는 것을요. 그는 교만을 버리고 더욱 겸손하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존경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임종 순간도 무상의 가르침이었습니다. 80세가 되셨을 때 부처님께서는
쿠시나가라에서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 누우셨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싸고 슬퍼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내가 늘 말하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모든 것과 헤어지는 것이 세상의 본성이라고. 나도 예외가 아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다. 제자들이 울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이 떠나신 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라. 나도 변하는 존재다. 법을 의지하라. 무상, 무아, 고의 진리를 의지하라.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자 제자들은 크게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마지막까지 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스승님의 몸도 무상함을 보이심으로써 우리에게 진리를 새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무상과 함께 희망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지금 고통스러워도 변할 것이다. 지금 절망스러워도 변할 것이다. 나쁜 습관도 변할 수 있고 괴로운 마음도 변할 수 있다. 변화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한 제자가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대도 변한다. 어제의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아니듯 오늘의 그대도 내일의 그대가 아니다. 매 순간 그대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무상의 선물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상을 슬퍼하지 마라. 무상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삶의 본질이다.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 없듯 변화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강물과 함께 흐를 수는 있다. 변화와 함께 흐르라. 그러면 평화가 온다. 오늘 당신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영원할까? 솔직하게 답하십시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상황도 모든 것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해는 뜹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흐름에 저항하지 않을 때 당신은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하루 변화하는 것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아침 햇살이 점점 높아지고 그림자가 움직이고 구름이 흘러가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변하는 것을 모든 것은 쉬지 않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저항하지 말고 함께 흐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변하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연화 명상이었습니다.